말씀은 12절, 13절인데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 한 권 읽었네요. 이렇게 성경이 짧았으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지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정감옥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의 편지가 빌레몬서이지요. 그러니까 AD 한 60에서 61년경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바울이었고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빌레몬이라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한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그에게 쓰는 개인사의 편지이지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준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이 편지가 개인에게만 읽혀지는 편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읽혀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원했던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바울에게 오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그가 이제 새 사람으로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다시 그 빌레몬이 이제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동역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그가 허락해 주면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어서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너가 용서해 주고 나도 너한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는 내가 세지 않겠다 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권하노니 용납해 줘라 라고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썼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마 오네시모를 이 편지 두기고와 함께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 대한 특별히 선처를 부탁한 개인 서신이지만 또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또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던 노예를 주인과 동등한 그런 차원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당시 사회적인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었겠죠. 바울은 노예제도와 사회적 투쟁을 선도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구분을 타파하는 그 복음의 정신, 결국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이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사도 바울의 그 정신 속에는 노예제도가 철폐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생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바뀐 인생. 그전에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함께 또 빌레몬고 자매 아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아서 아마 빌레몬의 부인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고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골로새서에 보면 지도자 아키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키포도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한 명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아키포의 집을 아마 골로새 교회의 근거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함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는 4절부터 7절은 빌레몬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빌레몬 자체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참 멋진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인생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빌레몬의 삶은 다른 여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 지역 에베소나 그 근간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참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종 예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아마도 어떤 금전적인 문제든지 어떠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근래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도록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아마 이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도록 보낸 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때됐든지 간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못한 이 빌레몬의 모습이 그에게는 아주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니었을까. 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자유치 못했던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마 빌레몬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굉장히 참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자기가 마땅한 일로 내가 명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아마 빌레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굉장히 사제지간에 그런 아주 돈독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19절에도 보면 내 자신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한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의 빚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생으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너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내 신분도 갇혀 있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또 너에게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게 간구하는데 너의 아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중 후에는 그가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온문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그 전의 삶은 어땠든지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의 오네시모의 삶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뀐 인생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오네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볼 말씀이 여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와 그리고 빌레몬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했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주목할 점은 무능한 자에서 유능한 자로 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평가하실 때 능력이 많고 적고에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능하냐 유능하냐를 주님은 따지지 않으시죠. 세상은 저 사람 유능해? 혹은 저 사람 무능해?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능력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익하냐 유익하냐, 그 인생이 쓸만한 인생이냐, 능력은 없더라도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신 달란트, 그 한 달란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시지 너에게 능력이 많냐 없냐를 보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실 때 무능하냐 유능하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무익하다는 말은 20번, 유익하다는 말은 5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의 기준은
주님 주신 달란트,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유익하게 살았느냐, 이것만 주님 보신다는 거죠. 10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가 받은 사람처럼 살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냐 많고가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쓰임 받냐, 유익한 존재로 살았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유무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를 평가하실 때 능력으로 평가하신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몸둘 바 모를 거예요. 그나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든 최선을 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데를 봐주시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래도 주님 노력했어요, 열심히 품었어요, 결과는 비참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라도 뭔가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익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유익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잣대로, 삶의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어떤 투쟁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또 순간적으로 무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 툴툴 털고 다시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고치심, 임재하심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가 그렇게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오네시모를 보면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뀐 데 있어서는 두 사람의 역할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빌레몬이었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을 살펴보면 아마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상전의 위치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의 평가를 봤을 때 분명히 빌레몬은 정말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년간 혹은 수십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세월 속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만큼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 내 주인이 정말 다르구나, 다른 주인과 참 다른 인생이구나, 참 내 주인을 보면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생각나, 예수님의 참 사랑이 참 생각나, 이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빌레몬에게 있었을 때까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만남, 또 직장 안에 직장 동료와의 만남, 가정에서는 가족 일원들과의 만남, 그럼 수많은 만남들의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나랑 지금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어떠한 십자가의 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딸들 앞에서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전혀 목사가 아니야, 이런 이미지만 주고 있다면, 우리 딸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보통 목회자의 자녀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잘 되든지 아니면 미치든지, 아마 분명히 그렇게 미치는,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 개막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다면. 왜요? 아빠의 모습은 밖에서는 그냥 목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참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얻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숙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그 중에 목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를 안겨다 줄 거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인생을 가져다 줄 거냐, 혹은 나로 인해서 그들이 혹은 절망하거나 오히려 더 예수님을 떠난다면 내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밖에는 안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역시 뭔가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도 집사였어? 목사였어? 당신이? 장로였어? 당신이? 이래버리면 우리는 빌레몬에게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밖에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만난다면 그 만남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만남이 있죠. 바로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자의 신분도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만난 그는 오네시모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쳤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그걸 느꼈기에 오네시모는 자기가 아마 이제 그런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여차저차해서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의 한 명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종살이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진정한 회심들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도 하지 않았을까요?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나도 네가 나와 함께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진정 회심했다면 네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 이후에 그 빌레몬도 너를 축복하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도록 축복하면서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네가 나와 함께 동역하자, 아마 이렇게 말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너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를 위해서 보내주면 내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이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그 자식을 이름을 지으면서 유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었겠죠. 그런데 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무익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진짜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무익한 존재의 삶이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새롭게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곧 복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자녀가 좋은 대학하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그가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 그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인생의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또 내 자녀가 좋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영향력자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건 참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가 예수가 아니라도 세상적으로도 그와 같은 정말 그렇게 좀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다가 그에게 내밀었던 그 손 한 손을 때문에 다시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학부 동기, 제 동생, 나이는 동생인데 동기였거든요. 김규일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신혼 때 결혼하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 집도 방 한 칸에 거실 겸 부엌이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상가 건물에. 근데 그 친구가 대구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데 여기저기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보여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냥 데리고 살자고 그래서 참 용기 있었죠. 집도 방도 따로 없는데 그래서 거실에다가 커튼을 쳐가지고 방을 만들어주고 내가 형이 방은 없는데 그냥 내가 커튼 쳐줄 테니까 같이 살자. 주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의 동기들은 그 동생한테 너가 지금 미쳤냐고, 지금 신혼집에 네가 뭐 한다고 들어가 살냐고 막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속없고 저도 속없어요. 같이 산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냥 그 친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귀한 동역자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좋은 교회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바로 5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게 되면서 그와 같이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10대 인생이 굉장히 참 방황하는 그 인생 가운데 삶을 자포자기할 때 대구의 한 교회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분이 뭐 장로님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방황하고 있는 젊은 아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서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입혀주고 입을 것도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지금 그 친구가 10대들의 친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강북에서 밥 없이 자라고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방 비슷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10대 때 그 장로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빚진 자가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다시 갚아줄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다시 10대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10대들에게 두유도 먹이고 공부할 것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목사에게, 그 동생에게 그 한 분의 그 장로님의 그 손길이 없었다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 살았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맛봤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없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들어냈나.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나. 부끄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오네시모를 만들어내는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 이것이 다시 한국교회가 기독교회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그 시작의 걸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처음 볼 때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로 바울은 그를 봤던 것이죠. 이게 아마 빌레몬과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빌레몬은 복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오네시모에게 저 영혼도 복음으로 변화될 영혼은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신분을 떠나서 저 영혼도 한 생명, 복음 안에서 변화될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저 그가 신분을 어떤지 나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를 본 게 아니라 한 생명,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처럼 그를 봤기 때문에 유익한 존재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을 돌아봅시다. 영적 아들로 삼을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혹은 상사들 혹은 부하 직원들, 집 밖에 나가면 또 수많은 이웃과 그런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귀한 예수님을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온전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오네시모를 무익하다고 선언했지만,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을 다시 그 인생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를 유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유능한 자를 이 땅에서 찾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유익한 자를 찾고 있겠죠. 그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인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흥왕기를 가져왔던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같은 왕들, 정치적으로는 큰 업적들을 이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들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세상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업적은 그의 유능함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그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제되지 않는 우리의 세상적인 업적과 그런 성취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세상적인 열매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그냥 유능한 것으로 밖에는, 네가 참 유익한 존재였구나라고는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이 전제된 우리의 노력과 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자로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유익한 자로 주님 앞에 평가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그런 삶.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꿔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익한 자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주님 찾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어서 정말 다시금 무너진 한국교회를 또 우리 뜨인들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혹시라도 인간적인 판단들, 계획들이 있다면 그걸 다 하나씩 벗어던지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다 보면 인생의 때가 묻잖아요. 때는 벗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뜨인들 교회에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썩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익한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치고 복종하는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